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을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족속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또 그 경계가 아달로 내려가서 아래 벳호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가고 벳호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럇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릿롯으로 나아가서 르우벤 자손 보한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메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 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리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와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브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브앗과 기랴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 18장 말씀을 통해서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요단 동편의 2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비롯해서 유다, 요셉 지파가 기업을 받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7지파에게만 기업이 분배되면 기업의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멈춰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멈춰 있던 그 일들을 다시 시작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멈췄던 일을 어떻게 다시 시작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실로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웁니다. 이 회막은 사울 시대 이전까지 실로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 군사 중심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기업 분배를 멈추고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유는 아직 기업을 분배받지 않은 나머지 7지파가 소극적으로 그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다 및 요셉 자손에게 가나안의 좋은 땅이 다 분배되고 산지와 척박한 토지만 남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업을 더 요구했던 요셉 자손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중심에 위치한 실로에 회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다시 깨닫고 걷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기업 분배의 의미는 단순히 각 지파의 몫을 나누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 분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고 기업의 분배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중요한 의미가 그 기업 분배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 역시 단순히 내 자신의 삶의 만족, 그 만족을 이루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을 땅의 지도를 그려오게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제 여호수아가 실로에 회막을 세운 이후에 다시 기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기업 분배에 소극적이었던 7지파들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그 지파마다 3사람씩 뽑아서 그들의 기업에 따라 지도를 그려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그 지역에 기업을 나누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한 기업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지도를 그려오고 여호수아는 멈췄던 지파의 기업 분배를 다시 시작해서 완료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갈등이 있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세운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기업 분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신앙으로 회복한 백성들의 순종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책망을 들은 후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했고 이기적인 자기 생각 버렸고 그리고 기업 분배에 순종하여서 그들이 지도까지 그려오는 열심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강했던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함에도 불구하고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 그 땅을 밟고 수고하고 또 그 땅을 나누어서 지도에 기록했던 7지파 3명씩 나타나게 된 대표들의 그 순종과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신앙,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아멘. 이제 그 그려진 지도를 토대로 베냐민 지파의 기업을 분배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이 얻은 그 기업의 중간 지점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업은 하나님 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리라 말했던 모세의 예언,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의 중간에서 기업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이 실로에 있을 때나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항상 그 가까이에
이 베냐민 지파는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될 때 유일하게 남유다에 남아서 예루살렘의 성전과 다윗의 그 보좌를 지키는 역할도 감당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예언을 하게 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됐을 때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아야 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 말씀의 성취를 또 맛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멈췄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귀하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멈췄던 일을 시작할 때의 출발인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복된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멈췄던 일들을 다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휴가를 통해서 무더운 날들을 통해서 잠시 멈췄다가 시작하게 되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비전 바라보며 비전을 키워가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응답과 은혜를 주실 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변개치 않고 늘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